비밀 작전이 지속되면 안 된다입니다. 삼손은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인 후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기서 15장 20절,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사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무슨 이유인지 사사로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를 잘 회복시켜서 블레셋과 싸운 게 아니고 다시 기생집으로 들어갑니다. 1절,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다. 왜 삼손이 사사로 세워졌는데 기생집으로 들어갔을까? 두 가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추정은 이번에는 결혼작전이 아닌 기생작전을 펼치기 위함이다. 기생집에서 블레셋 사람과 어울리다가 다시 빌미를 만들어서 큰 타격을 주겠다는 일종의 작전이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잖아요.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줬잖아요. 3000명이 와서 결박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변화되었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고 마음을 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고독하게 기생작전을 벌이고 있다. 첫 번째 추정. 두 번째 추정은 사역 때문이 아니고 실제로 좀 먼 동네, 저로 말하면 저쪽 서울 경기 쪽에 가가지고 노래방을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동네에서 가다 노래방 가다 걸려버리면 큰일 나니까 멀리 가가지고 노래방 가서 놀았다는 거예요. 삼손이 실제로 술 마시고 기생과 즐기기 위해서 갔다. 정말 삼손이 그랬을까? 공부할 내용입니다만은, 살필 내용입니다만은 들릴라와의 사랑에 빠진 것을 보건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상황이 만들어지면 범죄하고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큰 소리 치지만은 상황이 오면, 왜? 여러분 다 술 맛을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아예 술 맛을 모르는 사람은 술을 다시 먹지 않겠지만, 먹을 이유가 없겠지만, 원래 모르니까. 그런데 술 맛을 아는 사람들이야. 할렐루야. 자수하여 강명 찾으세요. 그래서 횟감을 보거나 뭐 보면 확 열받으면 확 소주가 땡기고 확 폭탄주가 땡기고 그래서 지금은 환경이 이런 영적으로 충만한 분위기여서 폭탄주, 폭자도 생각이 안 나지만은 환경이 만들어지면 인생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시 예쁜 여인이 오빠 한잔 해봐, 흔들어봐 막 이러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한 잔 먹으면 한 잔은 두 잔을 가볍게 부르고 석 잔이 딱 들어온과 동시에 석 잔부터는 지가 알아서 먹고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발동이 걸리기가 어렵지, 발동이 걸리면 은혜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용수철처럼 더 뛰어올라 버리더라. 성령이 쓰시다가 놓아버린 사람들 보니까 장터에서 미친놈 되어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직 장로였는데 장로로 기름 부어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으니까 알코올 주정뱅이 돼서 돌아가는 거예요. 집사 성도님도 그렇게 술을 안 먹는데 장로님으로 살다가 무너지니까 술을 장날에 대놓고 먹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하다가 목사 안 한 분들 보니까 성추행을 하고 뭐 돈 비리에 연루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다가 놔버리니까 오히려 더 강력한 죄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버리더라고요. 충격을 받습니다. 어떤 게 정답인가? 두 번째가 정답입니다. 놀랍게 삼손이 기생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2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삼손이 다른 사람이 못 알아볼 것이다.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나는 것이 영적인 세계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생집을 갔단 말이에요.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삼손이라는 위치가 이미 노출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경고를 줍니다. 경고를. 3절,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서 얼마나 놀랐겠어.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문짝이 없어. 문짝, 성문. 당시 고대 근동에는 이 성문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이 성문짝을 뜯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 버렸다니까요. 삼손은 가사의 기생집에서 또 살아남았습니다. 이쯤 됐으면 정신을 차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시스템을 만들고 영적인 질서를 따라서 백성들과 함께 싸워야 하는데 여전히 혼자 비밀작전을 수행하듯이 이번에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아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또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집으로 간다고요. 그 여인을 이번에는 사랑했다고 합니다. 블레셋 성이 5개였으니까 은 1,100개씩 곱하기 5를 하면 5,500개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여인을 사랑했는지는 현재 상황까지는 모를 일입니다. 정말 작전이었는지 여러분은 이 들릴라의 그 사건 이유를 알아버리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는데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진짜 작전한 게 아니냔 말이에요. 삼손이 과연 그랬을까? 하지만 결국 당했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에는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치고자 했습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만 말해주면 은 1,100개씩을 주겠다는 거예요. 당시 노예 한 사람의 값이 은 30이었으니까 은 1,100개, 5,500개는 노예 180명을 살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사탄은 택한 백성을 무너뜨릴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의 가치를 돈으로 따질 때가 많아. 아니 여러분, 사탄도 삼손을 무너뜨릴 때 5,500개의 은을 써. 은 30이면 노예 한 사람을 사는데 5,500개의 은이야.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우리도 여러분 사람을 세울 때요 공짜로만 세우려고 하면 안 돼. 샬롬 스쿨 정말 돈 많이 듭니다. 우리 입장에서 진짜 저 큰 덩어리 없어지면 진짜 돈에 평안이 올지도 몰라. 전도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을 세우는데 가정교회에서 자꾸 돈 회비가 돼가지고 이 사람한테 돈을 얼마 써가지고 이 사람 이런 거 경제 논리로 따지면 안 돼. 교회는 한 사람을 살릴 수만 있다면, 한 사람이 세워진다면 우리는 기계적 숫자론에서 벗어나서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한 마리를 100마리의 가치로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돈으로 따질 수 없다 생각해. 기도에 오신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눈물겹게 살아가는데 그분들에게 밥을 드리고 그분들에게 쿠폰을 드리고 그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고 과일상자를 드리려고 어느 순간 되니까 또 계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에 얼마가 나가고 한 달이면 얼마가 되고 우와! 그런데 냉수 한 그릇만 대접해도 상을 잃지 아니하겠다. 복음 들고 한 영혼 변화시키기 위해 어디든지 가는 그 목사님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 청사교회가 냉수로 대접하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 돈 수천 수억이 들어도
우리는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라파교회 김현희 목사님의 헌신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조원의 목사님이랑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친구 후배들 목사님인데 서로 기도회 가자 오자 얘기해가지고 은혜 받았어. 아니 그 투랩돈 같은 것을 가져와가지고 털어놓고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상처가 치유받고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만 먹어도 청사교회는 위대한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도 돈을 따지질 않잖아요. 우리가 돈 따지면 안 되지요. 교회여 일어나라. 노래 한번 하고.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시니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 주를 통해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또 하나 그 빛을 비추. 노래하라. 하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크심을 삶의 노래 할렐루야.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청년들 팍팍 밀어줍시다. 할렐루야. 여하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순간 우리의 정보가 우리의 데이터가 마귀의 컴퓨터에 입력이 돼요. 그 중에서 헌신자와 사명자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드리는 사람들 특별 관리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특별 관리 대상이 되었다는 증거는 핍박과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거든 즐거워해라. 용군대 전략실에 네 이름이 드디어 올라갔다. 그 전까지는 건불 취급하니까 건드리지도 않는 거예요. 광주 청사교회를 향한 공격이 많다는 것은 용군대가 진짜 영영 죽겠지 하는 거예요. 이곳에만 오면 아멘할 준비하세요. 부부가 회복이 돼버리고 자녀가 잘 돼버리고 꿈이 생기고 인생의 어떤 방향이 수정이 돼버리고 할렐루야. 주일 예배도 못 들었던 인생이 새벽 예배가 기쁘다 그래버리고 마귀가 환장을 하는 거지. 삼손이 오죽했겠습니까? 시대의 용사인데. 우리는 보통 사탄의 역사 그러면 삼지창 들고 절 입구에 서 있는 누구를 예로 들어야 될까요? 우리 교회 제일 무섭게 생긴 분.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금잔을 든 음녀입니다. 고급 향수를 샥 풍기는 누나의 모습으로 누나가 딱이야. 누나가 최고야. 화장품 냄새를 풍겨버린단 말이에요. 잘 모르시고만 그런 거. 요셉도 여자의 모습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객지 생활. 화장품 냄새만 맡아도
이게 흥분이 될 그 나이에 요새 허벅지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요새 막 일부러 가슴 막 늘어진 옷 입어가지고 쫙 그 사람이 다 알고 있어. 여기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끝까지 음란마귀를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음란마귀. 그래서 음란마귀는 우리 교회에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어. 음란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부부가 함께 해야 돼. 비밀을 없애야 돼요. 비밀을. 핸드폰도 물론 사생활들을 지켜줄 필요가 있겠지만은 필요하면 서로 공개가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다른 여자에게 불친절해야 돼. 다른 여자에게 친절한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스킨십을 피해야 돼요. 가정교회 공식 모임이 아닌데 개인 선물을 했다.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딱 봤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지. 감사해요. 똑같은 여자입니다. 혼자 이길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홀로 신앙사는 분들이 있는데 자꾸 개인적인 접촉을 누군가가 요구하거든 오픈을 해야 됩니다. 목사에게 오픈을 하고 양육사에게 오픈을 해야 돼요. 자꾸 오해일 수도 있어. 오해. 상대방은 그렇지 않는데 자꾸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자꾸 나에게 이렇게 뭔가 접근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상관없어요. 오픈을 하셔야 돼요. 이걸 오픈하지 않는 사람도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돈을 빌려주라고 한 사람도 처벌, 돈 빌려주는 사람도 처벌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제가 만들어 놨어요. 교회에서 돈 빌려간 사람, 돈 빌려준 사람 똑같이 처벌을. 왜? 빌려줄 때 똑같은 마음 빌려준 거잖아. 솔직히 당신들도 이자 받을 마음에 빌려준 거잖아. 돈 벌려고 빌려준 거잖아. 그러놓고 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한테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 선물 주면 왜 받았어? 왜 받았어? 남의 남자가 주는 선물 왜 받아? 남의 남자랑 극장을 왜 가? 전화 오면 안 갔어야지. 안 받았어야지. 왜 받았어? 왜? 좋았잖아. 그래놓고 나중에 무엇이 어쨌다고. 오픈하세요. 오픈. 어떤 목사님은 말씀드렸죠. 자꾸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은 몇천 명이 되고 몇만 명이 되면 목사님이 거의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그래서요 진짜 인간적으로 목사님이 좋아져 버려. 진짜 스타가 돼가지고 이름 불러줘도 막 쓰러져 버려 막. 그래서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막 보내는 거예요. 막 야시시한 문자를. 목사님이 쓰는 방법이 뭐냐? 광고 시간에 읽어버린다는 거예요, 문자를. 어떤 미친년이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정신 차리세요. 환상 딱 깨져버리잖아. 남의 남자가 주는 선물을 왜 받아? 아니 가정교회도 아닌데 왜 받아? 다른 여인이 쓰러졌는데 당신이 왜 달려가? 왜? 차가 빵꾸 났으면 보험회사 부르면 되지. 교회 개인을 왜 불러? 그래서 교회 빵꾸 났다가 갔다가 인생이 빵꾸 나버려. 집에 에어컨 안 됐다고 불러. 에어컨 캐리어 직원 불러. 캐리어 직원. 왜 불러? 왜? 그리고 혼자 왜 가? 혼자. 오늘 혼자 가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삼손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들릴라는 끊임없이 삼손에게 물었습니다. 힘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삼손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계속 장난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항상 무너지는 게 장난식으로 접근했다 무너지는 거예요.
노래방 한 번이 뭐가? 선물이 까짓 것쯤이 뭐가? 차 한 잔이 뭐가? 장난식으로 대수롭지 않게 톡톡톡 치다가 팍 가는 거예요. 삼손이 장난식으로 계속 들릴라를 대하잖아요. 들릴라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삼손이 자신만만합니다. 그래서 7절에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질 거야. 근데 묶었어. 끊어버려. 11절에 또 삼손이 또 이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요? 진짜 힘의 근원이 어디예요? 삼손 오빵. 삼손이 또 장난식으로 실실 웃으면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질 거야. 11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근데 또 끊어버렸어. 들릴라가 끝까지 삼손 오빵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한국 도자기, 목포 도자기, 먼 도자기, 차기영. 내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나는 쓰러져 버려. 13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아니었어. 사탄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여자 이길 남자는 없다. 자꾸 왜 명절 때도 여자만 잡냐? 왜 자꾸 며느리만 내가 뭐라고 하냐? 남자가 마음 돌이켜서 가자고 해도 부인은 안 따라가지만은 부인이 마음을 돌이키면 남자는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남자만 볶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여자만 볶는 겁니다. 네? 여자만. 여자가 조르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부인이 교회 떠납니다. 교회 떠나야 됩니다. 이 교회 이단입니다. 목사님 이상합니다. 조르잖아요. 너나 가라. 나는 이 교회 섬긴다. 우리 교회 그럴 남자 없습니다. 제가 감히 리스트 뽑아봤더니 없어요. 여러분 있으면 말씀 저한테 말씀해 보세요. 당신 혼자 가. 나는 여기에 남을 테니까. 아직까지 1교구 사역장부터 8교구 사역장까지 조사한 바에 없습니다.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다.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다. 숨기고 숨기다가 목사 아들임을 고백하는 순간이야. 숨기고 숨기다가 사실은 내가 집사야. 사실은 내가 청사교회 장로야. 고백하는 순간이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아져 버려. 장난처럼 시작한 질문이 3단계 정도 거치니까 바닥을 드러내버립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한마디로 비밀작전 지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저도 부인에게 말하지 못할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이야기들을 다 못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홀로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보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처음에는 불가피하게 다 나를 반대하고 나 혼자 그 길을 가야 되니까 나 혼자 해야 될 수가 있어요. 아니 개척 초기에 부임 초기에 목사를 그냥 지켜보고 안 도와주는데 어떡해. 그럼 목사 혼자 하고 교회 일꾼 몇 사람 데리고 일할 때가 많고 개척에서 재정 장부도 목사가 다 감당하고 다 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사모님이 헌금을 계속하고 목사님이 알아서 재정을 감당할 때도 있잖아요. 차량 운전도 목사님이 직접, 헌금도 직접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면 집사님이 들어오고 권사님이 들어오고 일꾼이 세워지면 빨리 시스템을 만들고 재정장부를 집사에게 넘기고 형식적으로라도 목사가 결제하고 그 사람이 지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혼자 비밀작전 수행하듯이 혼자 장부 들고 설치다가 보니까 나중에 사실은 돈 먹은 거 아닌데 돈 스캔들에 휘말려 가지고 목회를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비밀작전 오래 가면 안 됩니다. 교회 건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는 초기 목사 혼자 우리 유성동 장로님하고 두 사람이 있어. 장로 한 사람이었으니까 둘이서 감당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멋진 안수집사들이 세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졌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회원 두 사람만 합니까? 그게 아니죠. 건축위원을 세워야죠. 당회만의 일이 되면 안 돼요. 두 사람만의 일이 되면 나중에는 돈을 먹어버렸다는 둥, 업자랑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둥,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저희 교회는 건축하다가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지금 한기한 집사님 집 건물을 매매를 해야 됐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3억에 매매를 하겠다. 광고를 수차례 했지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기한 집사님 가정이 헌금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장로님하고 저하고 둘이 일을 처리했다. 나중에는 장모니까 돈을 줘버렸다는 둥, 가버렸다는 둥, 헐값에 먹어버렸다는 둥. 그때 우리가 건축위원들을 세워서 전부 다 제가 서술형으로 이 내용을 전운맥을 싹 쓰고 사인 다 하라고 했습니다. 사인 다 하라고. 목사가 돈 빌리러 다니고 돈 집어넣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혼자 일을 하는 것이 빠를 수 있습니다. 의사결정이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자 비밀작전을 오랫동안 수행하다 보면 기생집에 들어간 것도 작전이라고 치자고요. 들릴라를 사랑한 것도 작전이라고 치자고요. 결론이 뭐예요? 무너져 버리잖아요. 3단계 넘어가니까 바닥 드러내 버리잖아요. 사탄의 계략이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첩을 건축할 때는 건축원 숫자가 더 많아졌고 건축비 마감하는 것이 시간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는 권사님들까지 양육사들에게까지 다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엄청난 돈이 오고 가고 했지만은 돈 먹어버렸다는 둥, 돈이 날아가 버렸다는 둥, 업자랑 뭔가 이면 계약을 했다는 둥 그런 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비밀 작전이라고 치자고요. 계속 기름 붓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여인의 품에서 눈이 멀었고 결국 눈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돈에 눈이 멀 수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 영적 질서이고 함께 가는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개인 상담 절대 금물입니다. 불가피하게 누군가에게 비밀스럽게 어떤 내 마음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지만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되잖아요. 삼손처럼 무너집니다. 저는 그래서 신방사를 파송할 때도 항상 두 사람씩 짝을 져서 보내요. 임종순 혼자, 박금수 혼자 상담전은 못하게 합니다. 반드시 둘이 같이 움직여라. 누구를 만나도 같이 만나라. 나중에 모든 책임이 당신에게 돌아올 수도 있고 당신이 실수를 범할 수도 있어. 상담을 했는데 목사의 가르침과 달라.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 외에는 누구도 안수하면 안 됩니다. 저도 안수할 때 손을 얹지 않아. 이게 매우 조심스러운 이야기. 그런데 어떻게 무슨 누군가에게 배를 내밀고 모가지를 내밀고 손을 잡고 기도하고 제가 언제 그런 거 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아니 제가 10년 동안 가르쳤는데 지금도 목사 외에 교회 내 누구한테 안수 받아요? 은사를 받았어요? 뭔 은사를 받았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한번 시험해 볼까요?
영적 질서를 깨트린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당신은 안수해서 병은 고쳤는지 모르지만은 당신이 전기가 통해서 나중에 음란에는 무너져. 신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나중에 음란의 영에 붙들린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 개인기도 신육기도 하다가, 상담하다가, 뭐 배 만지고 기도하다가, 엉덩이 만지고 기도하다가, 허리 손대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음란의 영에 붙들려서 목회가 무너진 사람이 한두 명인 줄 아시냐고요.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들이 많이 오셔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 지금까지 교육자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왔다가 중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냥 사라진 게 아니고 사고치고 사라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다 상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더라고요. 다 들통이 났어요. 근데 우리 교회 신용원 목사님 부부만 계시다가 목사님들이 오시기 시작했어. 제가 은퇴 목회자실을 만들어 드렸어. 근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은퇴 목사님들을 관리합니까? 저분들은 인생으로 봐도 선배고 목회를 마무리하신 분들인데 제가 어떻게 저분들을 관리합니까? 저분들이 은혜 받았다면 은혜 받은 줄 알지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런데 감사하게 백정성 목사님이 은퇴하고 오셨어요. 저분은 제 아버지니까 제가 저분의 모든 것을 다 알아요. 근데 실력이 없는데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강조를 하면 교회는 문제가 돼요. 그런데 백정성 목사님, 여러분이 아는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저분은 노예면 노예, 총회면 총회,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무너진 자리에서 통찰력을 가지고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분. 저는 저희 노예에서도 은퇴한 이후에 후배들한테 와라, 만나자, 가라 해서 오는 목사님 못 봤습니다. 그런데 백정성 목사님은 후배들한테 기도해 오라 그러면 기도해 옵니다. 후배들이 휴가를 같이 가자고 지금도 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백정성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이분들의 모임을 만들어드리면 되겠구나. 왜? 백정성 목사님의 영적인 지도 아래. 비밀 작전은 안 된다니까요. 혼자 신앙은 안 된다니까요. 이번 명절 때 내가 너무 감사한 게 저는 강구 한 번 한 적이 없어. 그런데 은퇴 목회자실에 목사님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현직 담임 목회할 때보다 선물을 더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그 이유가 뭘까요? 은퇴 목사님들이 사고 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사고를 안 칠까요?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백정성 목사님의 영적인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 담임 목사 아버지니까, 담임 목사 엄마니까, 꼬치꼬치. 특히 우리 엄지 성격을 제가 잘 압니다. 우리 엄니는 성질이 딱 불같아가지고 대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목회할 때는 참고 살았습니다. 아버지도 참자는 주의니까. 근데 청사교회 와서는 목사로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꾸 말을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것 때문에 은퇴 목사회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담임 목사 아버지 엄니가 있다는 것 때문에 의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 말로 말하면 사고를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고 성도들도 여러분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은퇴 목사님들을 새벽 예배 나와라 가라 말한 적이 없습니다. 등록하실 때부터 편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신종호 목사님 계실 때부터 그랬습니다. 앞으로 저는 저분들 지도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조은혜 목사님, 최은자 이런 분들을 영적으로 지도한답니까? 저분들은 하나님 직접 만나버린 분들이야. 평생을 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야. 제가 어떻게 지도해요?
기도회 때에도 은퇴 목사님들이 또 목사님들이 오시는 것도 제가 문제가 없는 게, 저는 그분들하고 차 한 잔 못 마셔요. 안 마십니다, 일부러. 그런데 백정석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목사님들과 상담하고 대화하고 그분들의 목회 스토리를 파악해주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 몇십 명이 와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여자 목사님들이 오시면 얼마나 교회가 긴장한 줄 아십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이 교회 오잖아요? 교회 뒤집어 버려요. 장로였다, 권사였다 이런 분들이 교회 등록하잖아요? 교회 뒤집혀 버린다고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비밀 작전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비밀 작전.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백정석 목사님께서 은퇴 교육자를 이끌 수 없다면 저는 지금처럼 모임 안 만들어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송교배 드릴 테니까 예배 드리고 자유롭게 움직이시면 돼요. 목사님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말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분들은 노예를 만들고 총회를 만든 분들이어가지고 만들면 정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최근 들어서는 한기한 집사님 가정을 총무가정으로 임명을 해드렸어요. 왜? 어느 순간 보니까 백정석 목사님 할 말을 또 못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의 위치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제가 보냈어요. 김경욱 전사입니다. 여러분 또 잘 아실 겁니다. 이분도 할 말을 하는 양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좋게 보려면 이분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 모임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신방사들 사이에 김경숙이 설치고 돌아다니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그분이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 모임은 건강해집니다.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 여러분이 비밀 작전을 자꾸 수행하려고 하는, 자꾸 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상담하려고 하냔 말이야. 이를테면 김문주 집사라는 사람이 정경숙의 인도를 받아서 왔어. 그러면 양육 받기 전까지는 정경숙이 만나서 상담도 해주고 비밀 작전을 수행을 해야지. 데려다 놓았으면 그때부터 누가? 임종순이. 임종순이 만나기 전까지 누가? 김경숙과 강남숙이. 근데 자꾸 이 부서도 자꾸 독점하려고 하는 게 있어. 저는 일부러 찢어놨어요. 김경숙 쪽에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하고 임종숙 쪽에서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야. 또 안 그러면 나중에 또 비밀 작전을 수행하면서 또 이상한 사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또 교회가 건강해지는 길은 영적인 질서를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국정원의 블랙요원 아십니까? 블랙요원. 임무를 수행하는데 죽으면 국정원 요원이 아니야. 소속은 국정원인데 드러나는 것은 없어. 자꾸 교회 내에 블랙요원을 자처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신방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신방은 신방사 외에는 못 갑니다. 장로님들도 저랑 동행하는 신방만 가는 거예요. 못 가요. 철저하게 전도사의 역할, 신방사의 역할 나눠놨어요. 저는 백정석 목사님, 김경 전사님 아버지고 장모지만은 영적인 감각이 딱 떨어지면 저는 정중히 그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저를 지켜보셨어. 가족이라고 품고 돌아가는 건 없었어요, 제가. 그것이 떨어지면 목회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상담하지 마세요. 신방사, 양육사, 공식 교육사, 은사 받았을지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행하지 마세요. 저는 평신도에게 받은 은사들을 제가 지금까지 하라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협동 목사님들이 은사가 얼마나 센 줄 아세요? 저의 은사는 없는 것 같습니까? 제가 옆에만 가도 방언이 터져요. 저는 그걸 지금까지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해본들 누구 말 듣고 한다니까 나는 말 안 해줘. 애언기도 안 해줘. 그러나 우리에게 통로 가려고 상담 온 사람들은 나는 머리에 손 한 번 안 얹었어요. 상담 30분이면 끝납니다.
박중서, 김용출, 지금 이런 분들이 여러분이 가만히 교회에서 앉아 있으니까 만만하게 그냥 이렇게 보이십니까? 조은혜 목사님이나 신용원 목사님이나 저렇게 우리 백선아 목사님, 조건님 이런 분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분들로 보입니까? 백정서 목사님 머리 하얘져가지고 맨날 여러분 만나면 커피나 사주고 잘하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동네 아저씨로 보이십니까? 저분들 손 얹으면 지금도 귀신 그 자리에 떠나가요. 대단한 분들이야.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은사적으로 가서 기도해달라, 기도받아라 한 적 없어요. 여러분, 백정서 목사님 은퇴하고 오셨는데 제가 축사 외에 공식 예배 자리에 설교시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하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 한 번 시킨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담임 목회는 내가 한다. 은퇴 목사님들 도와드리려면 공식 통로를 통해 도와드려라. 개인적으로 목사님, 이거는요 목사님만 준비해서 죄송합니다, 담임 목사님한테는 말씀하지 마세요. 이때 협동 목사님들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돼. 누가 나한테 개인적으로 선물 가져왔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받으십시오. 제가 지도할게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비밀 작전을 수행하는 삼손, 나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깨닫습니다. 청년부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부 중매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 김한영이 자꾸 요즘에 노출이 되니까 사람들이 김한영 시집 보내자, 그의 부모님도 시집 보내는 게 소원이다. 우리 김한영 성격은 응답이 없는데 자꾸 사람을 들이대잖아요. 그러면 꼬라지를 가지고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해버려. 여러분은 그런 걸 잘 모르시잖아. 그래서 결혼을 시키는 것도 기도 많이 하고 청년부 지도 목사랑. 그런데 왜 여러분 집에 개인적으로 불러서 밥을 먹이냐고요. 한두 번이면 끝나, 그걸 한두 번이면. 그런데 왜 그것이 자꾸 비밀작전 수행하듯이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꾸 수행을 하시냐고요. 하시면 안 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꾸 개인적으로 자꾸 불러서 밥 먹자 그러면 한 목사에게, 담임 목사에게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유성동 장로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장로님이 한 사람 남았는데 그 장로가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살아온 장로였으면 당의 결의가 참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유 장로님 나쁜 쪽으로 보면 무섭습니다. 이분은 토시 하나 줄 하나까지 따지는 분입니다. 대충이란 게 없습니다. 보면 실수가 딱 잡혀버립니다. 저는 산수가 안 되지만은 이분은 재정의 흐름도를 매년마다 분석을 해버려요.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읽어내신 분이에요. 마지막에 재정장부가 통과가 안 되면 유장로님하고 의논하면 어떻게 하는지 답이 나와. 이분과의 동행이 인간적으로 쉬웠겠습니까? 유장로님이 저한테 언젠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이 살갑게 하지 않는 부분. 임종순 권사도 자꾸 다른 신방사와 달리 거리를 목사가 유지하는 것 같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난 앞으로도 장로님 부부는 어려울 겁니다. 박예열 장로님, 이종현 장로님 계시지만은 인간적으로 편합니다. 편하다고 할 때 사고가 나는 거예요. 저는 제 마음속에 어려운 어른으로 저는 남겨두고 있어요. 어렵습니다. 유 장로님 뭐라고 하면 어쩔까? 지금도 신경이 쓰입니다. 저는 뭔가를 만들었을 때 이분이 씩 웃어야 될 텐데 안 웃으면 어쩔까? 신경이 쓰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비밀작전 하지 마세요. 저는 비밀작전 한 게 없습니다. 저는 장로님들하고 토시 하나까지 모든 것을 오픈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저를 무너지지 않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도 보면 부족한 부분이 많잖아요. 숭숭숭숭 틈이 보이잖아요. 어찌 마귀 공격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다른 거 없었어요. 삼소처럼 혼자 기생집에 들어가고 혼자 들릴라를 사랑하고 왜 기생집에 들어갔는지를 장로님에게 오픈하고 서로 결제가 이루어지면 그 자리에 갔지 혼자 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은퇴 목사님들이 진짜 우리 교회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박경임 사모님 같은 분들도 진짜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 왜? 사모님들 어디 가서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저 모임이 잘 돌아가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모이면 담임 목사가 신경을 써야 된다니까. 그리고 자꾸 성도들이 접촉을 하는 사람이 생긴다니까. 기도해달라고. 왜냐하면 여기 있는 목사는 영빨이 없어 보이고 저분 영빨이 있어 보이잖아. 머리 색깔부터 하얗고. 접촉하는 사람이 생기면 신경이 쓰인다고. 제가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가운데상에서 막 쳐버린다고요. 서로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 목사님들을 제가 막 세워드려도 문제가 없는 게 비밀작전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신방사를 여전도사급을 세우지 않고 이렇게 장로 부인들을 세운 것이 또 하나의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전도사님들이 보면 홀로 되신 분들이 전도사를 많이 하고 그것이 먹고 사는 생계가 될 때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 나름대로의 정치를 또 하는 거야. 여러분이 모르신가 봐. 여전도사님들 세계가 살벌해버려. 부목사의 세계가 살벌해버려. 올해 1교구를 맞냐 3교구를 맞냐에 따라서 주머니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1교구 있는 부목사를 3교구로 빼버리면 담임목사실에 돌아가지고 목사님 패버린다니까. 서울에 대형교회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 신방사, 간사, 총무들은 장로님들, 중직자들 부인이라서 자기 정치할 일이 없어. 교회가 주는 돈 쓰기가 바쁘고 이걸로 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날아가 버려 그냥.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삼손처럼 비밀작전 안 할 테니까 제가 어디를 가면 간다고 말씀드리면서 가고, 새벽 예배 집에 잠자면서 안 나왔으면서 세미나 갔다고 말 안 할 것이고, 우리 목사님 세미나 가셨습니다 기도회 안 할 테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밥 먹는 사람이 있죠. 이번 주에도 김민 집사 밥 먹자 그랬네요. 첫 돌 맞았다고. 목사님 감사하다. 그래 내가 밥 사줄게. 그런데 그것이 공식 비밀작전 모임이 되면 안 되죠. 그럼 다른 사람은 또 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고 섬길 수 있지만은 그것이 기생작전이라는 이름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부디 특수요원처럼 살지 말고 방위처럼 삽시다. 응? 방위처럼. 방위는 다 드러나요. 도시락 들고 돌아다니고 다 퇴근하구나 출근하구나. 응? 은큼하게 살지 말라고요. 은큼하게. 응? 그리고 폴고 상담을 좋아하세요. 그렇게. 좋아요? 그 남을 기도해 주는 게 재밌으세요? 난 진짜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나 알아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 저도요 상담하면 기가 막혀버려. 뚫어버려 제가. 근데 상담 한 집 하고 나면 입이 바싹바싹 말라가지고 집에 가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부인이 나만 보고 기다리고 여봉 하는데도 귀찮아 불어. 상담 한 집 하고 나면. 근데 뭔 상담을 그렇게 막 새 집 내 집 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집 부인은 못한테 기도해줘. 냅둬 불어. 줬든지 말든지 다니면서 알아서 할 테니까. 그리고 다른 집 부인한테 좀 불친절하시라니까 제발.
뭐도 안 돼. 다른 집 여자가 가방 들어줘가지고 집구석에서 날마다 싸움을 만드냔 말이야. 내버려 둬버려. 그냥 불친절한 사람 취급해도 괜찮으니까. 비밀작전이 지속되면 안 됩니다. 비밀작전하는 사람이 있거든 즉각 발각시키시고 저한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급을 넉넉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광고 내버려야 돼요. 선을 자꾸 넘어가는 사람은 이건 이단보다 더 나쁜 사람. 우리 교회에서는 이것들을 잘 배웠어. 저도 삼손처럼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끝까지 장로님들에게 인정받는 담임 목사가 될 겁니다. 밖에서만 유명하고 교회에서는 엉망진창으로 사는 그런 목사가 안 될 겁니다. 목회도 잘하고 가정도 끝내 잘 세우는 목사가 될 겁니다. 여러분도 제가 하란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이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요, 한 마음으로 일서 나가세, 한 마음으로 일서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일서 싸워서 승전보를 이긴다. 우리들이 입은 갑옷새가,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는 평화의 복은 거룩하신 말씀. 한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일서 나가세, 한 마음으로 일서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일서 싸워서 승전보를 이긴다. 악한 마귀 죄가 너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일서 싸우세.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일서 나가세, 한 마음으로 일서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일서 싸워서 승전보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법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 동서남북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의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누워 못 보는 백성의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두 손 높이 들고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